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주일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서 세 가지 귀중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가 가정이고요, 둘째가 교회고요, 셋째가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모든 문화와 국토와 자연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며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곳에 내려오셨죠.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제사장 사무엘은 또한 왕들을 세워가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유다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선지자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흘리며 나라를 사랑했던 성경에 일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마틴 루터와 같은 이 사람들이,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또한 이 신학자의 길을 걸으며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독립과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큰 인물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러했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 애국자가 있습니다. 애국자가 있는 곳에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1일 날 우리나라는 이 3.1절 기념주일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1절은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죠.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일제 압박에 항거하고 또한 자주독립 선언을 하면서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가 1949년에 국경일을 제정했고 공포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1절 독립선언문에는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명했고 한국 교회도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군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1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면은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는 합병된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열들은 민족대표 33인을 선두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제히 일어났고 또한 민족의 자유와 결의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전체의 수는 당시 인구가 약 1,000만이었으니까 참여한 5분의 1,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210개 도시에서 1,500회 이상 대중의 집회가 있었고 사망자가 무려 7,500명, 부상자가 16,000명, 투옥된 사람이 47,000명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이 3.1운동의 주역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민족 대표 33민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였고 당시에 47개 교회가 불탔고 훼손되었고 151명의 성직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유명한 경기도 화성의 제합리교회가 불탄 것은 그 해였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의분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거짓이 없습니다. 물론 감성적인 눈물도 있지만은 그래도 눈물은 진실합니다. 사랑과 동정과 열정의 표현이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아파했습니까? 과거의 선조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옥되었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 이만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들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또한 K-팝이 주도를 하고 있고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이 K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며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한글로, 한식으로, 한국의 순수 예술로 전반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이 세계를 젊은이들 가운데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도 눈에 띄게 달라졌죠. 삶의 질이 높아졌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윤택하며 행복해졌습니다. 냉장고 하나가 부족해서 이젠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가 있는 시대를 살고 세탁기의 변화를 보더라도 수동 세탁기에서 또한 자동 세탁기에서 이제 드럼 세탁기에서 지금은 집집마다 건조가는 세탁기를 돌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향락의 문화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을 하면서 레저 산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로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검색을 해서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있고 또한 이 스마트폰의 중심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외국에 끌려온 폴의 후손이었으나 왕의 궁전에서 총애를 받는 신하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국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는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의 성벽이 회파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종입니다.
멸망하는 조국을 위해 울기는 예레미야도 뒤지지 않죠. 예레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왜 했겠습니까? 그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예레미야 9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현재의 안락에 도취되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렸던 이 행복과 내가 누렸던 이런 윤택함은 우리의 과거 일제부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켜왔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다시금 물려줘야 될 때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당시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황폐해졌고 많은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귀족들과 또한 지식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을 끌려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며 혹시라도 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시험하는 그 직책 가운데 그를 신뢰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비록 포로지만 느헤미야를 신임하며 생명을 지키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국 내에 크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선진대국의 출세한 재동표요, 또한 이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조국의 형제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그에게 두세 사람이 찾아와서 조국의 형편을 알립니다. 하나니아가 당시 조국이 어떠냐라고 느헤미야가 묻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지금 조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라고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이 동시 고국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쩌습니까? 이 조국의 상황을 갖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1장 11절까지 애끓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중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외국에 와서 출세한 자리를 뒤로하고 멸망한 조국의 재건을 결심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을 냈습니다. 신임한 느헤미야의 탄원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했고 물자를 지원해 주면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강대국의 고관 자리를 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나아가 탄원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국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근본을 버리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며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나라의 민족이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도 선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또한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인이라면은,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교인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감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며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주의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라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백성들이 죄지었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도 그 죄에 연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는 자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운동가였습니다.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나타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는 추록을 했고 1935년 각 지방을 순회하다가 경북 서천에 왔을 때 친지들과 반갑게 만났고,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이 함께 자리에 누웠던 백계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깨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었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이 나라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복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루어 달라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경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며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4년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통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반쪽뿐인 남한, 여기서도 지역 감정을 대립하고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진보와 보수의 사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갈수록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논의해 보았지만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지만이 이런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주의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달 초 또한 첫째 주 금요일 날 코람데오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의 미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있는 백성이 있는 곳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영적인 3.1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가 되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었죠. 자신의 유익을 기초한 이기적인 순종이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100%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절제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충성한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충성의 훈련을 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젠 영적 군사로 세상을 정복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건강한 성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훈련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답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